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부쩍 이제 가을입니다, 그죠? 다시 더워질 일은 한동안 없을 것 같죠? 이제는 없을 것 같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옷을 잘 챙겨 입으셔서 변화하는 계절을 또 마음껏 느끼시며 주님 사랑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은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신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그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1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탈굼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1살 난 아이처럼 순진했다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원어에는 40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3장 1절은 번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야기가. 네. 근데 왜 이렇게 개역 한글은 번역을 했는가? 왜 40세라는 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요 내용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간 주셨다고요? 40년간 주셨다. 이 내용을 이 성경절 때문에 개역 한글판을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40세다라고 하는 것을 첨부를 했죠. 그리고 이 2년이냐 1년이냐 이거는 너무너무 분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왕의 연대기를 표현하는 성경의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 문장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누군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 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몇 살이다. 그가 예루살렘과 나라를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구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이제 첨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학자들은 정확하게 모른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이 가진 오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신빙성이 줄어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성경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퍼링크라는 걸 아십니까? 하이퍼링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질 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의 6만 7천 절을 쭉 펼쳐놓고 각각의 절이 다른 것과 연결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이게 처음이 1장 1절이거든요. 마지막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 절들이 무수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절들이. 어떤 거는 바로 옆 장이랑 연결되어 있죠. 어떤 거는 연결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무지개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각 장의 어떤 내용이 다른 성경의 장과 연결성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진짜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그 다른 도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만큼 오래된 기록 중에 이제 고대 문서죠. 예를 들면 옛날 그 그리스 고전
그런 것들 중에서도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본 거예요, 사람이. 근데 현저하게 적습니다. 눈에 띄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서 글을 써 내려간다 하더라도 각각의 내용의 연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1500년이란 시간 동안 40명 혹은 뭐 어떤 학자는 6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른 시기에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성향을 가지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연결성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하이퍼링크를 직접 고려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성경이 사람이 의도해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13장 1절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도 남았죠. 이 정도의 연구와 노력을 했을 정도라면 13장 1절 같은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을 그들 나름대로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류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관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실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읽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이 상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사무엘상 13장 2절에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0명을 택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앞장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둔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승리했던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해산시킨 거예요. 해산시킨 거예요. 당시는 민병대라 그래서, 민병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정확하게 조직되지 않고, 그죠? 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게 민병대입니다. 근데 요즘 군대는 어때요? 정확하게 직함이고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민병대는 그냥 민간인이, 일반 백성들이 위기의 때 모여서 군대를 조직하면 그걸 민병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민병대였기 때문에 그냥 해산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실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기운을 받아서 다른 곳을 정복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냥 그것을 해산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어떤 거요? 군대의 해산. 이게 당시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철을 다뤄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대장간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칼도 갈고 농기구도 갈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랑 요나단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때 이런 상황이 압제가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됐는가? 일단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압제 아래 있다는 게 좀 보여지죠. 왜요? 이스라엘 땅 안에는 뭐가 없어요? 철물점 대장간도 없어요. 농사 져야 되는데 농기구도 막 가서 이제 빌려와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게바라고 있죠. 게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래요. 이 게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하면서 성읍들을 쭉 설명하다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게바가 있습니다. 자, 이 게바에 지금 뭐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뭐가 있습니까? 수비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성읍 안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누구의 군대 시설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군대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우리 땅에는 대장간도 없고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그리고 뭐도 있어요? 우리 집 마당 안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더 이상 굴욕적인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상황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전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3천 명. 요새 이제 갑자기 3천 명. 블레셋은 몇 명입니까? 병거 3만, 마병이 6천, 백성 수는 세알일 수도 없어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13장 후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남았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600명이 남았다고 남아요. 3천 명 중에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남으면 600명 남았다 그래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턱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예요? 떨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의 이야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며칠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한 기한 언제 정했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이요?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이 언제 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징조를 이야기했을 때, 행동 지침을 이야기했을 때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떤 징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근데 그때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암낙이 찾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라. 그럼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주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져다 주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이제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이 세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7일을 기다리라는 얘기하죠. 근데 사울이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13장 1절에서 2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몇 년을 다스렸을 때, 2년을 다스렸을 때 화이트 2년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년이 되었든지 2년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는 2년이라고 보지만 상관없이 이 10장 8절에서 이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랑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앞에 섰을 때랑의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얼마 안 돼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 아마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 이야기 명확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기다려야지 마음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들었던 그 약속들을, 명령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긴급성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적 결심이 약해질 때가 옵니까? 오죠.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가 옵니까? 오죠. 그래서 약속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졌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별도, 하나님의 기별도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가꾸지 않으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기르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자라나지 않죠.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다 흘려 보내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죠. 사무엘이 왜 늦게 도착했을까요? 몰라요. 사무엘이 실제로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라는 것과 이 과정은 분명한 인내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울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긍정적인가요? 아주 긍정적인 거죠. 우리도 위급한 순간에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오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당신의 나라가 이제는 오래가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왕이 제사를 드린 게 문제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라고 민수기에 써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뭐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이 문제입니까? 기다리지 못함이 뭐 이런 걸까요? 목사님이 안식일 아침에 예배에 안 와요. 와야 되는데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립니까? 목사님 시작해야죠. 장로님이 대신해서 말씀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눈앞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식을 집행할 사람이 오지 않아요.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대리자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왜 이게 문제예요? 엘렌 화이트 부조화 선지자에서 여기에서 정말 탁월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좀 길긴 하는데 제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원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전투 준비 검열에도 나오지 못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굴과 웅덩이와 그 지역의 흔한 바위틈에 숨었다. 싸울 시간이 가까워지자 탈주자들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대오를 벗어나지 않은 자들도 불길한 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사울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울음 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때에 행하여야 할 방법에 대하여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입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뭐 하기만 했다? 기다리기만 했다.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애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하여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뭐 했어요?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빠졌다.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원수를 정복하려는 저들의 노력에 당신의 축복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백성들 뭐 했어야 돼요?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어요. 이탈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리더의 역할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떠나가요. 근데 사울은 뭐 하기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노력.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만 보고 있었고 사울은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장의 핵심이 뭔가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날카롭게 이 주제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리더가 늦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늦을 때 장로님들 무엇 할 겁니까? 장로님들 늦을 때 집사님들 무엇 할 겁니까? 집사님들 늦으실 때 평신도 무엇 할 겁니까? 여기서 늦는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늦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라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기대했던 리더십이 채워지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기대했던 리더십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마냥 기다릴 것입니까? 목회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것인가요? 누군가 책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한테는 좀 일을 맡길만 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사울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믿음의 자라남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벤트가 있어도 정말 믿음의 자라남은 결국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조바심을 느꼈습니까? 정한 기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에 뭘 느껴요? 조바심을 느껴요. 우리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조바심이 난단 말이에요. 공포에 빠진 백성을 보면서 사울이 조바심을 생겼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제서야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어진 일들을 착실하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서야 조바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무엇인가를 다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모든 영적인 역할을 사울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무엘에게 맡겼어요. 사실 사울은 매일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신뢰하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려고 했던 것을 사울은 미룬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을. 매일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왜요? 이 일은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무엘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뭐가 생길까요? 이와 같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조바심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어요. 한 주를 조금 릴렉스하게, 우리가 항상 긴장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그 주는 정말 너무 릴렉스하게, 이번 주에 설교가 없구나, 좀 쉬어가는 한 주. 그러면 그 안식일에 무슨 일 터져요. 그러면 그제서야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바심을 가질 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까? 있어요. 믿음의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맞아, 깨어있어야지, 이 조바심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조바심이 생길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매일 꾸준히 약속을 기억하고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 올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다시 홀로 불안해질 때 뭐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서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 그래요. 뭐랑 연결되냐면 샤머니즘이랑 연결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떤 조바심에 하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과 매우 비슷한 형태라는 겁니다. 사울은 참된 경건을, 그 부족을 종교적 형식으로 메우려고 했던 거예요. 7일이 지나고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기다리지 못했냐? 왜 기다리지 못했냐? 사울이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 것. 두 번째,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은 것.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모여 있는 걸 내가 본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때로 내게서 사람이 떠나가는 일이 없을까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잃어버려지는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내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리더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위험이 없겠습니까? 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위협적인 걸로만 다가오겠습니까? 사단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도록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비극적인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시리를 기다렸지만 기다림 속에서 왕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흩어지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기별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별을 전하지 못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활과 창이 없어도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갇혔습니다. 그저 사무엘이 와서 모든 영적 책임을 대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조바심과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희미해졌죠?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세요. 짐승의 표가 신용카드가 됐다가 베리칩이 됐다가 지금 또 가상화폐라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해석이 바뀌어요. 또 저 소리 한다. 약속은 희미해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각자의 삶과 교회에서 리더의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영적인 일을 다 해줄 때까지, 목회자가 깨어나게 해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사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진 않으십니까?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야 사울처럼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달려드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간절함이면 좋겠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조바심이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산탈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행동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히 의식을 대신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가 그것을 대신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인내의 기간인 동시에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꾸어야 될 믿음을 바꾸는 능동적인 책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